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보가 좀 잘못 나갔는데 하나님의 일을 살피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살피라.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 있겠죠. 우리가 다 지혜로서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하는 그 경륜, 이거를 하나님의 일로 생각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을 지으신 것,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작정과 예정을 하신 것, 이런 일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과거에도 하셨고 현재도 하시며 미래의 하나님의 어떤 날까지, 역사적인 종말의 날까지 하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 구속의 작정과 예정에 따라서 인간을 섭리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날에 하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인간의 구속에 대한 작정과 예정에 따라서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자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하시고 사망과 영생의 기업을 이렇게 행위에 따라 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세우신 예덴의 동산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하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위에서 거론한 이런 하나님의 일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곳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35절 보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해서 어떤 사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 같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던 이유를 드러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자기들의 속내를 드러냈다는, 이 속내를 보시고 예수께서 이를 꾸짖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31절의 말씀이 예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일이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32절의 항변이 사람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서로 충돌합니다. 왜 충돌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하신 일과 하시는 일과 하실 일, 인간이 잘 알지 못함이 이유입니다. 잘 알지 못해. 그래서 충돌하는 거예요. 제자들까지 이렇게 충돌했어요. 또한 알아도 사단의 미혹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 탐심을 따라 세상을 향한 마음이 불같이 앞서기 때문에 충돌합니다. 왜 그 제자와 예수님께서 충돌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을 이야기하고 제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그 노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어떤 지도자, 그래서 자기를 막 이 육적인 부분에서 해결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봤기 때문에 충돌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에서 참 좋은 신앙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사단이 그 신앙을 회방함이 이유고 인간의 약함이 또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은 예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자처하는 그런 길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길과 발걸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하를 얻어도 하나님의 생명을 놓치면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참 신앙의 결과를 맺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귀교회 성도들 한 번쯤 욕심이 앞서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시는 그런 지혜 있는 신앙의 길에 들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그 일의 시작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부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서론의 말씀을 계시록 4장 말씀으로 엽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서론으로 잡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경배하라입니다. 경배하라. 이곳의 내용은 이곳 수요 사경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이곳의 내용은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이를 둘러서 하나님을 향해 어떤 경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그 모습, 환상을 보는데 먼저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푸르고 붉은 보석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입니다. 녹보석의 무지개 후광이 전체를 보좌를 두르고 있는, 본대로 그냥 이렇게 기술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그 다음은 보좌를 바라보고 둘러 앉아 있는 24명의 장로의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들은 흰 옷을 입었으며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은 수요일 날 다 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 설교에서 이렇게 거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그냥 거기 있는 성경에서 요한이 봤던 환상의 모습을 그대로 한번 기술해 봅니다. 다음 모습은 보좌를 지키고 서 있는 7의 큰 천사와 4 생물 모습으로 보이는 그룹 천사의 모습입니다. 7의 큰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며 등불처럼 빛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4명의 그룹 천사는 각각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의 모습으로 많은 눈을 앞뒤로 가지고 있었으며 6의 날개를 가지고 보좌를 지키며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24명의 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를 드리고 있었으며, 이 전체의 보좌를 막고 있는 것은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막고 있다, 이렇게 이 환상을 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맨날 며칠 해도 뭐 서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생략합니다. 다만 이 사장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시대 요한에게도 우리에게도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벌벌 떨고 있는 요한에게 그 보좌를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그 웅장한 모습을 불러주시며 죽었던 사람들 중에서 대표되는 그 24장로가 어떻게 있으며 천사들은 어떻게 그 하늘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있고 그 웅장한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들이 이유가 있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하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라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24장로가 자기의 관을 내려놓고 영광을 돌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를 향해 찬양과 경배를 받기 위함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배는 진실함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경배는 성실함으로 지속되어야 하며 정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의 경배는 감사가 그 시작이 되어야 하며 힘을 다해 드리고 생명을 다해 드리는 경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시고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얻으시고 오직 생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계시록 5장으로 4장에서 5장으로 갑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5장의 내용은 뭐냐면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현장에서 그 현장을 보여주면서 드러난 일이 있어요. 미래의 일에 대한 계시에 관한 것이 드러났죠. 그것이 내용이에요. 이 계시를 따라서 심판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와 영광 돌림에 대한 것이 이 5장의 내용이에요. 4장에서 현장을 봤다면 현장에서 뭔가 드러났어요. 미래에 대한 계시의 어떤 것들이 드러났어요. 5장에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감춰진 그 계시를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배와 영광 돌리는 모습들이 이 5장에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절과 2절, 5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때리라 하더라. 이곳에 따르면 미래 심판에 관한 계시가 하나님의 권세로 봉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 봉인된 계시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며 또한 심판이 진행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7절에서 8절, 12절에서 15절 사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4장에 이어서 이 5장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심판에 관한 봉인을 푸시고 심판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 처음 봤던 잠언 25장으로 갑니다. 잠언 2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살피라, 이런 말씀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섭리하시며 심판하실 하나님임을 알려주고 상기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앙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으심과 구속의 작정과 예정, 이에 따른 섭리와 결론적인 심판의 주관자임을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심을 알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모든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인정하고 이 땅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할 수 없는 복을 사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복으로 주신 가정을 지키시고 관계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합하여 선을 이루라는 명령을 따라 사랑을 행하시고 희생을 통해 사명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온 교회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몫의 십자가를 다짐하는 복된 믿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한량없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된 저희를 불러서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시며 그에 따른 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날들과 이에 따른 복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진실함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배우며 준비한 만복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